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 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대의 소망이 87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1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예수님의 출현을 이제 설명해주는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비행기로 말하면 활주로를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시고요. 10장까지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그 이제 배경을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장까지의 내용이 밋밋하고 쭉 가는 것 같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장이기 때문에 1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비행기가 뜨게 하는 하나의 그 활주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누굴까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에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시죠?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가 긴장을 해서 사가랴. 여러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고 이제 결혼을 했고 나면 아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애를 이제 안 갖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굉장히 이제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가랴가 그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뭘 하겠다? 아이를 낳겠다. 근데 그냥 아이도 아니고 어떤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이를 낳겠다라고 이제 그 수태를 고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이렇게 없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정상적이겠어요? 평생 소원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나이가 되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상황을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 게 어렵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더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이 많은 둘 다 불가능하죠. 이게 인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진 예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라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이게 둘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했고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증거를 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믿을 게 많을까요? 안 믿겨지는 게 많을까요? 네, 성경에는 안 믿겨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 믿음은 보는 것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겨져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은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때 마리아가 사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믿고 싶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네, 이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을 맞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야지 내가 그 감정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기지 않은 것들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라는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예.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래서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고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두 번째로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100%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것도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스가 그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느냐? 희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처녀가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뭘로 말미암아 된다라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불가능하지만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거듭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택하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직도 어렵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선택하면 내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하시면? 선택하시면. 네. 저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안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냐면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그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자, 이제 그러면서 탄생도 뭐냐 하면 믿음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요한의 성장, 이 길러지는 과정도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다.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많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예, 침례 요한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 마치 대나무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이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냐 하면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광야 학교. 좋은 학교 같으세요? 나쁜 학교 같으세요? 예, 이 광야 학교. 예. 광야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마음을 이렇게 훈련받는 학교일까요? 육체를 훈련받는 학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몸이 튼튼한 게 중요할까요? 마음이 튼튼한 게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몸도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 목표가 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광야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작업, 그것이 수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대나무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저항과 반대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도록 뭐냐면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속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냐면 마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훈련시키시냐 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본질을 육체를 중점을 두셨을까요? 영을 중점으로 두셨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세요? 영을 위해서 사세요? 매일매일 뭘 위해서 사십니까? 자랑스럽게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만드신 그 분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체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여기 보면 생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을 육체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육체는 생명을 담아놓은 뭐냐 하면 용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에 물 사러 갔을 때 페트병 사러 간다라고 얘기하세요? 물 사러 간다라고 얘기하세요? 물 사러 간다. 예. 물이 어디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본질은 페트병이 아니라 뭡니까? 물이지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살아있는 영이 담겨있는 하나의 용기, 껍데기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라고 보신다 그러십니까? 예,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한즉, 마음과 사람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는 집중적으로 어디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성령께서 거하실 전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아가 비워지고 누가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이제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실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훈련 과정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그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비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와 단순함과 극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절제와 단순함과 극기.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풍요함을 위해서는 삶이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미니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그쵸, 절제되는, 비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러한 것들의 개혁자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비워져야, 그것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그것을 실천해야 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에 복종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제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전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좋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사실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 여러분 영적 통찰력 아시죠?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이 절제와 이런 자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에 뭐라고요?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단순하게 먹고요, 단순하게 보고요, 단순하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로 여러분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정말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마음이 비워질 틈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대에 앉아서나 텔레비전을 봐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도 모두 다 마음속에 이러한 복잡함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실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절제,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은 여러분 깨끗이 비워내셔야 되고요. 무엇을 비워낸 곳에 채우셔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전에 여기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는지를 굳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먹은 것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뭘 먹고 살았다, 어디에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울 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원래 제사장의 이 자녀들은 성직자로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랍비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가서는 뭘 배울 것 같으세요? 광야에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거쳐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데 광야에서 무엇을 배운 거냐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법. 자아를 비우고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낙타 털옷. 가죽옷을 입고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가죽옷이 요즘 직물로 이렇게 한 옷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서민들이 입는 옷이 이제 가죽 옷이었고요. 음식은 뭐였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네? 그런데 이 메뚜기는요, 그 곤충의 메뚜기가 아니고 뭐냐면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그 지엄나무 열매와 그 석청은 야생 꿀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소화도 쉽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이곳에서 아주 단순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어진 그 마음속에 뭐를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위의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천연계 속에서 뭐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의 학교와 그의 성소를 발견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연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는 것들이 우리들의 무의식을 계속 인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평생의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신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 그러면서 본인이 부모로부터 계속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라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지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으로 연구했다. 네. 정말 이 엄청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그가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켜 나아갔는지 그 수업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단순함과 극기, 비워내기입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놨다고요? 천연계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면 더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시대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고 만약 이게 된다라면 또 예수님의 재림할 마지막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그의 눈은 누구를 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누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따라 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다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과 뭐를 느낀다고요? 무가치함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될 때만 왕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 정말 무가치하고 속절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동시에 무엇을 얻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갈 용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고요.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비록 그 산 골짜기의 광야에서 초라한 그러한 인생을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됐든지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그분의 강함을 붙잡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세상의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여러분들 조금만 저거 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예. 뭐 이 사람도 직장 상사도 두렵고 뭐 여러 사람 뭐 남편도 두렵고 뭐 부인도 두렵고 예, 이런 사람을 보면서 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렇게 움직여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침례 요한에게만 허락되고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 여러분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예,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씨를 심으실 때 씨를 심는 게 중요합니까? 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예, 아무리 급해도 그냥 갖다 심으시는 적 없으시죠? 예, 다 돌을 이렇게 해고 덤불을 걷어내고 밭을 잘 준비하고 나서 씨를 심어야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란, 여러분들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울까요? 병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암이 자라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게 알고 있으면 가서 빨리 조치를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미 발견했을 때는 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악화돼 갖고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근데 이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결하시러 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 죄인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깊숙한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이 감동으로 와 닿으십니까? 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뭐냐 하면 확신시키는 마음의 엄청난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단순하고 이런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그가 이러한 복음 사역,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온 나라가 들끓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메시아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메시지를 남기고는 뭐 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시끄러워서. 예. 근데 침례 요한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뭐를 했냐면 자신을 비워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소리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소리처럼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만을 예비하고 사라져버렸고요. 침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단순한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의 힘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사람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한 증언에 대해서 모든 것에 그것을
목숨을 걸 정도로 그 말씀대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여기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 여기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많은 무리가 광야로 모여들었다.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에 순복하였다라는,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 전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정말 이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의 말에 살아있는 힘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모이지 않는 곳입니까? 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광야에도 누가 모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역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귀족과 랍비와 군인과 세리,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게 생긴 사람들이니까 안 듣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뭐냐면 조건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어 드렸을 때 침례 요한의 단순한 말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역사는 여기에 초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삶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침례 요한처럼 그 말씀과 기도, 여러분 30년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침례 요한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맺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렸을 때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침례 요한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첫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 지금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죄악과 여러 가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고 있고 도무지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고 침체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침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